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위로를 주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오늘 메시지가 여러분의 영혼의 단비처럼 느껴진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의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은 이 귀한 말씀을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거룩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나누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삶에는 아직 끝나지 않은 일들, 불완전하고 미완성인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때로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 앞에서 우리는 깊은 고민에 빠지곤 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문제들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혹시 그 문제들을 곱씹고 되새기는 과정 자체가 우리를 올가매는 또 다른 감옥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음속으로 수없이 되풀이하는 상상 속의 논쟁들, 이미 나를 생각하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복수하는 공허한 대화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시간과 감정을 이런 보이지 않는 감옥 안에서 소모하곤 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 상상과 분노의 에너지를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사역에 쏟아부었다면 우리는 이미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믿음의 용사들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감옥은 타인에 의해 갇히지만 더 무서운 감옥은 우리 스스로의 생각으로 만들어 들어가는 감옥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 절망의 감옥 속에서 어떻게 기쁨을 발견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놀라운 증언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는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만으로 심한 매질을 당하고 가장 깊은 감옥에 갇혀 발에는 무거운 착고가 채워졌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차가운 돌바닥, 채찍에 맞아 찢겨진 등의 극심한 고통. 상상만 해도 끔찍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어떤 어려움과 압박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던 사도들의 고난과는 비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더욱 큰 힘과 교훈을 줍니다. 만약 그들이 그곳에서 찬양할 수 있었다면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찬양할 수 있다는 희망의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고난의 과정을 이겨내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3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믿음의 동역자입니다. 우리의 불완전함과 미완성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서로를 격려해 줄 파트너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실 위대한 계획을 함께 바라봐 줄 사람. 바울에게는 실라가 바로 그런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분의 목적에 따라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당신을 그분의 위대한 목적을 위해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그날 밤 자정쯤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의 죄수들이 듣더라. 아마도 바울은 노래를 아주 잘하는 사람은 아니었을지 모릅니다. 성경 다른 곳에서 그의 외모나 말이 그다지 인상적이지 않았다는 기록을 보면 추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바울은 무엇이든 시작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는 선동가였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깊은 밤, 옴짝달싹할 수도 없는 감옥 안, 발은 착고에 묶여 있고 온몸은 고통으로 신음합니다.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 순간 바울이 먼저 입을 열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의 목소리는 지쳐 갈라졌을지도 모릅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비록 이 찬송가는 그 시대에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바울과 실라는 분명 이런 고백이 담긴 노래를 불렀을 겁니다. 평안을 노래하지만 그의 육신은 전혀 평안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예배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배의 비밀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영혼이 찬양의 가사를 따라잡을 때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먼저 노래해야 합니다. 감정이 따라오지 않아도,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먼저 입술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바울이 희미한 목소리로 노래를 시작하자 옆에 있던 신라가 그 소리를 들었을 겁니다. 항상 계시던 팔의 안기세, 영원하신 팔의 안기세 신라의 목소리가 더해지자 바울의 목소리는 더욱 힘을 얻습니다. 두 사람의 목소리는 어둠 속에서 점점 더 커져만 갑니다. 그들의 찬양은 하나의 노래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찬송들을 불렀다고 복수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마 그가 이전부터 외우고 있던 수많은 찬송들을 떠올리며 하나님께서 바로 이 한밤중의 시간을 위해 그 노래들을 그의 마음에 심어두셨다는 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기억하십시오. 그들의 발은 여전히 착고에 묶여 있었지만 그들의 영혼은 보혈로 시듬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몸은 감옥에 갇혔지만 그들의 영은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당신의 상황이 어둡고 고통스러울지라도 당신 역시 성령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마십시오. 당신 인생의 이 한 챕터가 고통스러울지라도 당신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두 사람의 찬양이 감옥 전체에 울려 퍼집니다. 죄수들이 그들의 찬송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찬양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어둠을 향한 선전포고였고 절망에 맞서는 믿음의 외침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들의 찬양이 절정에 달했을 때 갑자기 땅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강력한 지진이 일어나 옥터가 움직이고 곧 모든 옥문이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습니다. 찬양은 감옥의 기초를 흔들었습니다. 그들의 발은 착고에 매여 있었지만 그들은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굳건히 서 있었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을 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여러분의 삶의 기초가 흔들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찬양으로 그 기초를 다시 세울 때입니다. 여러분의 가장 깊은 배에서부터 터져나오는 믿음의 함성으로 하나님께 외치십시오. 족쇄에 묶인 채 노래할 때, 외로움 속에서 노래할 때 하나님은 당신의 삶을 흔드시는 기적을 시작하십니다. 왜냐하면 당신에게는 믿음의 동역자가 있고 당신의 입술에는 기도가 있으며 당신의 영혼에는 찬양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들이 찬송과 함께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감옥에 갇힌 사람이라면 당연히 하나님, 우리를 여기서 꺼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모세를 이집트에서 건져내셨듯이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구하셨듯이 우리를 이 감옥에서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지 않았을까요?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렸습니다. 탈출할 수 있는 완벽한 기회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들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잠에서 깬 간수는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다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했습니다. 죄수를 놓친 간수에게는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 바울이 크게 소리쳐 외칩니다. 내 몸을 상하게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왜 그들은 아직 그곳에 있었을까요? 왜 떠나지 않았을까요?
여기에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 있습니다. 바울의 기도는 하나님, 저를 여기서 꺼내주세요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기도는 하나님, 이곳으로 들어와 주세요였습니다. 옥문이 열린 것은 도망치라는 신호가 아니었습니다.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 감옥 안으로 들어오시는 길이 열린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는 늘 이 고난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을 찬양할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관점입니다. 물론 고난에서 벗어났을 때 감사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고난 속으로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찬양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나를 꺼내주세요에서 주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로 바뀔 때 우리의 감옥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우리를 핍박하던 간수는 구원받아야 할 한 영혼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간수와 그의 온 가족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디이든 그곳이 감옥처럼 느껴질지라도 오늘 바울과 실라의 찬양이 여러분의 찬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절망 속에서 그분의 임재를 구하십시오. 그때 여러분의 족쇄는 풀리고 여러분을 가두던 문은 열리며 여러분의 삶의 터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거룩한 장소로 변화될 것입니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위로를 주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오늘 메시지가 여러분의 영혼의 단비처럼 느껴진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의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은 이 귀한 말씀을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거룩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나누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삶에는 아직 끝나지 않은 일들, 불완전하고 미완성인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때로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 앞에서 우리는 깊은 고민에 빠지곤 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문제들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혹시 그 문제들을 곱씹고 되새기는 과정 자체가 우리를 올가매는 또 다른 감옥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음속으로 수없이 되풀이하는 상상 속의 논쟁들, 이미 나를 생각하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복수하는 공허한 대화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시간과 감정을 이런 보이지 않는 감옥 안에서 소모하곤 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 상상과 분노의 에너지를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사역에 쏟아부었다면 우리는 이미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믿음의 용사들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감옥은 타인에 의해 갇히지만 더 무서운 감옥은 우리 스스로의 생각으로 만들어 들어가는 감옥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 절망의 감옥 속에서 어떻게 기쁨을 발견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놀라운 증언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는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만으로 심한 매질을 당하고 가장 깊은 감옥에 갇혀 발에는 무거운 착고가 채워졌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차가운 돌바닥, 채찍에 맞아 찢겨진 등의 극심한 고통. 상상만 해도 끔찍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어떤 어려움과 압박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던 사도들의 고난과는 비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더욱 큰 힘과 교훈을 줍니다. 만약 그들이 그곳에서 찬양할 수 있었다면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찬양할 수 있다는 희망의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고난의 과정을 이겨내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3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믿음의 동역자입니다.
우리의 불완전함과 미완성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서로를 격려해 줄 파트너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실 위대한 계획을 함께 바라봐 줄 사람. 바울에게는 실라가 바로 그런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분의 목적에 따라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당신을 그분의 위대한 목적을 위해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그날 밤 자정쯤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아마도 바울은 노래를 아주 잘하는 사람은 아니었을지 모릅니다. 성경 다른 곳에서 그의 외모나 말이 그다지 인상적이지 않았다는 기록을 보면 추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바울은 무엇이든 시작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는 선동가였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깊은 밤, 옴짝달싹할 수도 없는 감옥 안, 발은 착고에 묶여 있고 온몸은 고통으로 신음합니다.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 순간 바울이 먼저 입을 열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의 목소리는 지쳐 갈라졌을지도 모릅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비록 이 찬송가는 그 시대에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바울과 실라는 분명 이런 고백이 담긴 노래를 불렀을 겁니다. 평안을 노래하지만 그의 육신은 전혀 평안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예배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배의 비밀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영혼이 찬양의 가사를 따라잡을 때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먼저 노래해야 합니다. 감정이 따라오지 않아도,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먼저 입술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바울이 희미한 목소리로 노래를 시작하자 옆에 있던 실라가 그 소리를 들었을 겁니다. 항상 계시던 팔에 안기세,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실라의 목소리가 더해지자 바울의 목소리는 더욱 힘을 얻습니다. 두 사람의 목소리는 어둠 속에서 점점 더 커져만 갑니다. 그들의 찬양은 하나의 노래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찬송들을 불렀다고 복수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마 그가 이전부터 외우고 있던 수많은 찬송들을 떠올리며 하나님께서 바로 이 한밤중의 시간을 위해 그 노래들을 그의 마음에 심어두셨다는 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기억하십시오. 그들의 발은 여전히 착고에 묶여 있었지만 그들의 영혼은 보혈로 시듬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몸은 감옥에 갇혔지만 그들의 영은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당신의 상황이 어둡고 고통스러울지라도 당신 역시 성령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마십시오. 당신 인생의 이 한 챕터가 고통스러울지라도 당신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여.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두 사람의 찬양이 감옥 전체에 울려 퍼집니다. 죄수들이 그들의 찬송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찬양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어둠을 향한 선전포고였고 절망에 맞서는 믿음의 외침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들의 찬양이 절정에 달했을 때 갑자기 땅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강력한 지진이 일어나 옥터가 움직이고 곧 모든 옥문이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습니다. 찬양은 감옥의 기초를 흔들었습니다. 그들의 발은 착고에 매여 있었지만 그들은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굳건히 서 있었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을 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여러분의 삶의 기초가 흔들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찬양으로 그 기초를 다시 세울 때입니다. 여러분의 가장 깊은 배에서부터 터져나오는 믿음의 함성으로 하나님께 외치십시오. 족쇄에 묶인 채 노래할 때, 외로움 속에서 노래할 때 하나님은 당신의 삶을 흔드시는 기적을 시작하십니다. 왜냐하면 당신에게는 믿음의 동역자가 있고 당신의 입술에는 기도가 있으며 당신의 영혼에는 찬양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들이 찬송과 함께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감옥에 갇힌 사람이라면 당연히 하나님, 우리를 여기서 꺼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모세를 이집트에서 건져내셨듯이,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구하셨듯이 우리를 이 감옥에서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지 않았을까요?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렸습니다. 탈출할 수 있는 완벽한 기회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들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잠에서 깬 간수는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다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했습니다. 죄수를 놓친 간수에게는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 바울이 크게 소리쳐 외칩니다. 내 몸을 상하게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왜 그들은 아직 그곳에 있었을까요? 왜 떠나지 않았을까요? 여기에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 있습니다. 바울의 기도는 하나님, 저를 여기서 꺼내주세요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기도는 하나님, 이곳으로 들어와 주세요였습니다. 옥문이 열린 것은 도망치라는 신호가 아니었습니다.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 감옥 안으로 들어오시는 길이 열린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는 늘 이 고난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을 찬양할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관점입니다. 물론 고난에서 벗어났을 때 감사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고난 속으로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찬양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나를 꺼내주세요에서 주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로 바뀔 때 우리의 감옥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우리를 핍박하던 간수는 구원받아야 할 한 영혼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간수와 그의 온 가족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디이든 그곳이 감옥처럼 느껴질지라도 오늘 바울과 실라의 찬양이 여러분의 찬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절망 속에서 그분의 임재를 구하십시오. 그때 여러분의 족쇄는 풀리고 여러분을 가두던 문은 열리며 여러분의 삶의 터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거룩한 장소로 변화될 것입니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위로를 주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오늘 메시지가 여러분의 영혼의 단비처럼 느껴진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의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은 이 귀한 말씀을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거룩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나누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삶에는 아직 끝나지 않은 일들, 불완전하고 미완성인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때로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 앞에서 우리는 깊은 고민에 빠지곤 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문제들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혹시 그 문제들을 곱씹고 되새기는 과정 자체가 우리를 올가매는 또 다른 감옥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음속으로 수없이 되풀이하는 상상 속의 논쟁들, 이미 나를 생각하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복수하는 공허한 대화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시간과 감정을 이런 보이지 않는 감옥 안에서 소모하곤 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 상상과 분노의 에너지를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사역에 쏟아부었다면 우리는 이미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믿음의 용사들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감옥은 타인에 의해 갇히지만 더 무서운 감옥은 우리 스스로의 생각으로 만들어 들어가는 감옥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 절망의 감옥 속에서 어떻게 기쁨을 발견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놀라운 증언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는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만으로 심한 매질을 당하고 가장 깊은 감옥에 갇혀 발에는 무거운 착고가 채워졌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차가운 돌바닥, 채찍에 맞아 찢겨진 등의 극심한 고통. 상상만 해도 끔찍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어떤 어려움과 압박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던 사도들의 고난과는 비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더욱 큰 힘과 교훈을 줍니다. 만약 그들이 그곳에서 찬양할 수 있었다면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찬양할 수 있다는 희망의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고난의 과정을 이겨내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3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믿음의 동역자입니다. 우리의 불완전함과 미완성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서로를 격려해 줄 파트너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실 위대한 계획을 함께 바라봐 줄 사람. 바울에게는 실라가 바로 그런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분의 목적에 따라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당신을 그분의 위대한 목적을 위해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그날 밤 자정쯤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의 죄수들이 듣더라. 아마도 바울은 노래를 아주 잘하는 사람은 아니었을지 모릅니다. 성경 다른 곳에서 그의 외모나 말이 그다지 인상적이지 않았다는 기록을 보면 추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바울은 무엇이든 시작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는 선동가였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깊은 밤, 옴짝달싹할 수도 없는 감옥 안, 발은 착고에 묶여 있고 온몸은 고통으로 신음합니다.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 순간 바울이 먼저 입을 열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의 목소리는 지쳐 갈라졌을지도 모릅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비록 이 찬송가는 그 시대에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바울과 실라는 분명 이런 고백이 담긴 노래를 불렀을 겁니다. 평안을 노래하지만 그의 육신은 전혀 평안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예배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배의 비밀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영혼이 찬양의 가사를 따라잡을 때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먼저 노래해야 합니다. 감정이 따라오지 않아도,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먼저 입술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바울이 희미한 목소리로 노래를 시작하자 옆에 있던 실라가 그 소리를 들었을 겁니다. 항상 계시던 팔에 안기세,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실라의 목소리가 더해지자 바울의 목소리는 더욱 힘을 얻습니다. 두 사람의 목소리는 어둠 속에서 점점 더 커져만 갑니다. 그들의 찬양은 하나의 노래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찬송들을 불렀다고 복수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마 그가 이전부터 외우고 있던 수많은 찬송들을 떠올리며 하나님께서 바로 이 한밤중의 시간을 위해 그 노래들을 그의 마음에 심어두셨다는 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기억하십시오. 그들의 발은 여전히 착고에 묶여 있었지만 그들의 영혼은 보혈로 시듬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몸은 감옥에 갇혔지만 그들의 영은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당신의 상황이 어둡고 고통스러울지라도 당신 역시 성령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마십시오. 당신 인생의 이 한 챕터가 고통스러울지라도 당신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두 사람의 찬양이 감옥 전체에 울려 퍼집니다. 죄수들이 그들의 찬송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찬양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어둠을 향한 선전포고였고 절망에 맞서는 믿음의 외침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들의 찬양이 절정에 달했을 때 갑자기 땅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강력한 지진이 일어나 옥터가 움직이고 곧 모든 옥문이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습니다. 찬양은 감옥의 기초를 흔들었습니다. 그들의 발은 착고에 매여 있었지만 그들은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굳건히 서 있었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을 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여러분의 삶의 기초가 흔들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찬양으로 그 기초를 다시 세울 때입니다. 여러분의 가장 깊은 배에서부터 터져나오는 믿음의 함성으로 하나님께 외치십시오. 족쇄에 묶인 채 노래할 때, 외로움 속에서 노래할 때 하나님은 당신의 삶을 흔드시는 기적을 시작하십니다. 왜냐하면 당신에게는 믿음의 동역자가 있고 당신의 입술에는 기도가 있으며 당신의 영혼에는 찬양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들이 찬송과 함께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감옥에 갇힌 사람이라면 당연히 하나님, 우리를 여기서 꺼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모세를 이집트에서 건져내셨듯이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구하셨듯이 우리를 이 감옥에서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지 않았을까요?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렸습니다. 탈출할 수 있는 완벽한 기회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들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잠에서 깬 간수는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다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했습니다. 죄수를 놓친 간수에게는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 바울이 크게 소리쳐 외칩니다. 내 몸을 상하게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왜 그들은 아직 그곳에 있었을까요? 왜 떠나지 않았을까요? 여기에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 있습니다. 바울의 기도는 하나님, 저를 여기서 꺼내주세요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기도는 하나님, 이곳으로 들어와 주세요였습니다. 옥문이 열린 것은 도망치라는 신호가 아니었습니다.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 감옥 안으로 들어오시는 길이 열린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는 늘 이 고난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을 찬양할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관점입니다. 물론 고난에서 벗어났을 때 감사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고난 속으로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찬양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나를 꺼내주세요에서 주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로 바뀔 때 우리의 감옥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우리를 핍박하던 간수는 구원받아야 할 한 영혼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간수와 그의 온 가족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디이든 그곳이 감옥처럼 느껴질지라도
오늘 바울과 실라의 찬양이 여러분의 찬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절망 속에서 그분의 임재를 구하십시오. 그때 여러분의 족쇄는 풀리고 여러분을 가두던 문은 열리며 여러분의 삶의 터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거룩한 장소로 변화될 것입니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위로를 주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오늘 메시지가 여러분의 영혼의 단비처럼 느껴진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의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은 이 귀한 말씀을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거룩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나누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삶에는 아직 끝나지 않은 일들, 불완전하고 미완성인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때로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 앞에서 우리는 깊은 고민에 빠지곤 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문제들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혹시 그 문제들을 곱씹고 되새기는 과정 자체가 우리를 올가매는 또 다른 감옥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음속으로 수없이 되풀이하는 상상 속의 논쟁들, 이미 나를 생각하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복수하는 공허한 대화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시간과 감정을 이런 보이지 않는 감옥 안에서 소모하곤 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 상상과 분노의 에너지를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사역에 쏟아부었다면 우리는 이미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믿음의 용사들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감옥은 타인에 의해 갇히지만 더 무서운 감옥은 우리 스스로의 생각으로 만들어 들어가는 감옥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 절망의 감옥 속에서 어떻게 기쁨을 발견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놀라운 증언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는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만으로 심한 매질을 당하고 가장 깊은 감옥에 갇혀 발에는 무거운 착고가 채워졌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차가운 돌바닥, 채찍에 맞아 찢겨진 등의 극심한 고통. 상상만 해도 끔찍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어떤 어려움과 압박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던 사도들의 고난과는 비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더욱 큰 힘과 교훈을 줍니다. 만약 그들이 그곳에서 찬양할 수 있었다면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찬양할 수 있다는 희망의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고난의 과정을 이겨내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믿음의 동역자입니다. 우리의 불완전함과 미완성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서로를 격려해줄 파트너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실 위대한 계획을 함께 바라봐줄 사람. 바울에게는 실라가 바로 그런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분의 목적에 따라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당신을 그분의 위대한 목적을 위해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그날 밤 자정쯤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아마도 바울은 노래를 아주 잘하는 사람은 아니었을지 모릅니다. 성경 다른 곳에서 그의 외모나 말이 그다지 인상적이지 않았다는 기록을 보면 추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바울은 무엇이든 시작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는 선동가였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깊은 밤, 옴짝달싹할 수도 없는 감옥 안.
발은 착고에 묶여 있고 온몸은 고통으로 신음합니다.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 순간 바울이 먼저 입을 열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의 목소리는 지쳐 갈라졌을지도 모릅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비록 이 찬송가는 그 시대에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바울과 실라는 분명 이런 고백이 담긴 노래를 불렀을 겁니다. 평안을 노래하지만 그의 육신은 전혀 평안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예배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배의 비밀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영혼이 찬양의 가사를 따라잡을 때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먼저 노래해야 합니다. 감정이 따라오지 않아도,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먼저 입술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바울이 희미한 목소리로 노래를 시작하자 옆에 있던 신라가 그 소리를 들었을 겁니다. 항상 계시던 팔에 안기세,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신라의 목소리가 더해지자 바울의 목소리는 더욱 힘을 얻습니다. 두 사람의 목소리는 어둠 속에서 점점 더 커져만 갑니다. 그들의 찬양은 하나의 노래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찬송들을 불렀다고 복수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마 그가 이전부터 외우고 있던 수많은 찬송들을 떠올리며 하나님께서 바로 이 한밤중의 시간을 위해 그 노래들을 그의 마음에 심어두셨다는 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기억하십시오. 그들의 발은 여전히 착고에 묶여 있었지만 그들의 영혼은 보혈로 시듬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몸은 감옥에 갇혔지만 그들의 영은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당신의 상황이 어둡고 고통스러울지라도 당신 역시 성령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마십시오. 당신 인생의 이 한 챕터가 고통스러울지라도 당신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여.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두 사람의 찬양이 감옥 전체에 울려 퍼집니다. 죄수들이 그들의 찬송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찬양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어둠을 향한 선전포고였고 절망에 맞서는 믿음의 외침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들의 찬양이 절정에 달했을 때 갑자기 땅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강력한 지진이 일어나 옥터가 움직이고 곧 모든 옥문이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습니다. 찬양은 감옥의 기초를 흔들었습니다. 그들의 발은 착고에 매여 있었지만 그들은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굳건히 서 있었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을 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여러분의 삶의 기초가 흔들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찬양으로 그 기초를 다시 세울 때입니다. 여러분의 가장 깊은 배에서부터 터져나오는 믿음의 함성으로 하나님께 외치십시오. 족쇄에 묶인 채 노래할 때, 외로움 속에서 노래할 때 하나님은 당신의 삶을 흔드시는 기적을 시작하십니다. 왜냐하면 당신에게는 믿음의 동역자가 있고 당신의 입술에는 기도가 있으며 당신의 영혼에는 찬양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들이 찬송과 함께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감옥에 갇힌 사람이라면 당연히 하나님, 우리를 여기서 꺼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모세를 이집트에서 건져내셨듯이,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구하셨듯이 우리를 이 감옥에서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지 않았을까요?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렸습니다. 탈출할 수 있는 완벽한 기회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들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잠에서 깬 간수는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다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했습니다. 죄수를 놓친 간수에게는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 바울이 크게 소리쳐 외칩니다. 내 몸을 상하게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왜 그들은 아직 그곳에 있었을까요? 왜 떠나지 않았을까요? 여기에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 있습니다. 바울의 기도는 하나님, 저를 여기서 꺼내주세요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기도는 하나님, 이곳으로 들어와 주세요였습니다. 옥문이 열린 것은 도망치라는 신호가 아니었습니다.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 감옥 안으로 들어오시는 길이 열린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는 늘 이 고난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을 찬양할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관점입니다. 물론 고난에서 벗어났을 때 감사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고난 속으로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찬양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나를 꺼내주세요에서 주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로 바뀔 때 우리의 감옥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우리를 핍박하던 간수는 구원받아야 할 한 영혼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간수와 그의 온 가족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디이든 그곳이 감옥처럼 느껴질지라도 오늘 바울과 실라의 찬양이 여러분의 찬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절망 속에서 그분의 임재를 구하십시오. 그때 여러분의 족쇄는 풀리고 여러분을 가두던 문은 열리며 여러분의 삶의 터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거룩한 장소로 변화될 것입니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위로를 주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오늘 메시지가 여러분의 영혼의 단비처럼 느껴진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의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은 이 귀한 말씀을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거룩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나누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삶에는 아직 끝나지 않은 일들, 불완전하고 미완성인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때로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 앞에서 우리는 깊은 고민에 빠지곤 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문제들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혹시 그 문제들을 곱씹고 되새기는 과정 자체가 우리를 올가매는 또 다른 감옥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음속으로 수없이 되풀이하는 상상 속의 논쟁들, 이미 나를 생각하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복수하는 공허한 대화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시간과 감정을 이런 보이지 않는 감옥 안에서 소모하곤 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 상상과 분노의 에너지를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사역에 쏟아부었다면 우리는 이미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믿음의 용사들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감옥은 타인에 의해 갇히지만 더 무서운 감옥은 우리 스스로의 생각으로 만들어 들어가는 감옥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 절망의 감옥 속에서 어떻게 기쁨을 발견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놀라운 증언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는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만으로 심한 매질을 당하고 가장 깊은 감옥에 갇혀 발에는 무거운 착고가 채워졌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차가운 돌바닥, 채찍에 맞아 찢겨진 등의 극심한 고통. 상상만 해도 끔찍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어떤 어려움과 압박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던 사도들의 고난과는 비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더욱 큰 힘과 교훈을 줍니다. 만약 그들이 그곳에서 찬양할 수 있었다면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찬양할 수 있다는 희망의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고난의 과정을 이겨내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3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믿음의 동역자입니다. 우리의 불완전함과 미완성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서로를 격려해 줄 파트너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실 위대한 계획을 함께 바라봐 줄 사람. 바울에게는 실라가 바로 그런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분의 목적에 따라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당신을 그분의 위대한 목적을 위해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그날 밤 자정쯤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아마도 바울은 노래를 아주 잘하는 사람은 아니었을지 모릅니다. 성경 다른 곳에서 그의 외모나 말이 그다지 인상적이지 않았다는 기록을 보면 추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바울은 무엇이든 시작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는 선동가였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깊은 밤, 옴짝달싹할 수도 없는 감옥 안, 발은 착고에 묶여 있고 온몸은 고통으로 신음합니다.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 순간 바울이 먼저 입을 열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의 목소리는 지쳐 갈라졌을지도 모릅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비록 이 찬송가는 그 시대에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바울과 실라는 분명 이런 고백이 담긴 노래를 불렀을 겁니다. 평안을 노래하지만 그의 육신은 전혀 평안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예배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배의 비밀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영혼이 찬양의 가사를 따라잡을 때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먼저 노래해야 합니다. 감정이 따라오지 않아도,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먼저 입술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바울이 희미한 목소리로 노래를 시작하자 옆에 있던 실라가 그 소리를 들었을 겁니다. 항상 계시던 팔에 안기세,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실라의 목소리가 더해지자 바울의 목소리는 더욱 힘을 얻습니다. 두 사람의 목소리는 어둠 속에서 점점 더 커져만 갑니다. 그들의 찬양은 하나의 노래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찬송들을 불렀다고 복수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마 그가 이전부터 외우고 있던 수많은 찬송들을 떠올리며 하나님께서 바로 이 한밤중의 시간을 위해 그 노래들을 그의 마음에 심어두셨다는 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기억하십시오. 그들의 발은 여전히 착고에 묶여 있었지만 그들의 영혼은 보혈로 시듬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몸은 감옥에 갇혔지만 그들의 영은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당신의 상황이 어둡고 고통스러울지라도 당신 역시 성령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마십시오. 당신 인생의 이 한 챕터가 고통스러울지라도 당신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여.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두 사람의 찬양이 감옥 전체에 울려 퍼집니다. 죄수들이 그들의 찬송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찬양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어둠을 향한 선전포고였고 절망에 맞서는 믿음의 외침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들의 찬양이 절정에 달했을 때 갑자기 땅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강력한 지진이 일어나 옥터가 움직이고 곧 모든 옥문이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습니다.
찬양은 감옥의 기초를 흔들었습니다. 그들의 발은 착고에 매여 있었지만 그들은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굳건히 서 있었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을 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여러분의 삶의 기초가 흔들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찬양으로 그 기초를 다시 세울 때입니다. 여러분의 가장 깊은 배에서부터 터져나오는 믿음의 함성으로 하나님께 외치십시오. 족쇄에 묶인 채 노래할 때, 외로움 속에서 노래할 때 하나님은 당신의 삶을 흔드시는 기적을 시작하십니다. 왜냐하면 당신에게는 믿음의 동역자가 있고 당신의 입술에는 기도가 있으며 당신의 영혼에는 찬양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들이 찬송과 함께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감옥에 갇힌 사람이라면 당연히 하나님, 우리를 여기서 꺼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모세를 이집트에서 건져내셨듯이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구하셨듯이 우리를 이 감옥에서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지 않았을까요?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렸습니다. 탈출할 수 있는 완벽한 기회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들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잠에서 깬 간수는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다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했습니다. 죄수를 놓친 간수에게는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 바울이 크게 소리쳐 외칩니다. 내 몸을 상하게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왜 그들은 아직 그곳에 있었을까요? 왜 떠나지 않았을까요? 여기에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 있습니다. 바울의 기도는 하나님, 저를 여기서 꺼내주세요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기도는 하나님, 이곳으로 들어와 주세요였습니다. 옥문이 열린 것은 도망치라는 신호가 아니었습니다.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 감옥 안으로 들어오시는 길이 열린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는 늘 이 고난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을 찬양할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관점입니다. 물론 고난에서 벗어났을 때 감사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고난 속으로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찬양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나를 꺼내주세요에서 주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로 바뀔 때 우리의 감옥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우리를 핍박하던 간수는 구원받아야 할 한 영혼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간수와 그의 온 가족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디이든 그곳이 감옥처럼 느껴질지라도 오늘 바울과 실라의 찬양이 여러분의 찬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절망 속에서 그분의 임재를 구하십시오. 그때 여러분의 족쇄는 풀리고 여러분을 가두던 문은 열리며 여러분의 삶의 터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거룩한 장소로 변화될 것입니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위로를 주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오늘 메시지가 여러분의 영혼의 단비처럼 느껴진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의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은 이 귀한 말씀을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거룩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나누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삶에는 아직 끝나지 않은 일들, 불완전하고 미완성인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때로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 앞에서 우리는 깊은 고민에 빠지곤 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문제들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혹시 그 문제들을 곱씹고 되새기는 과정 자체가 우리를 올가매는 또 다른 감옥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